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기진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제단 곁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틀 둥지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비도 그곳을 연못으로 덮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보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얼굴을 돌아보소서.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오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온전히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장막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장막, 이곳이 바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더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주님의 장막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기진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얼마큼 사모하는가? 기진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이 정도 돼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그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에 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하지만 그 물을 사모하니까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칩니다.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육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소유문답에서 답하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는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또 육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 없는 우상은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세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때문에.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이 놀라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서로 즐거워하는 것, 서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찬양합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이 육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 때,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할 때는 글쎄 지옥 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옥 갈 날. 참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와 같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잠시 동안 쾌락을 누리다가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때문에 큰 소리로 기뻐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3절에서 4절. 3절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제단 곁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둥지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구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큰 어려움에서도 구해 주시고 작은 어려움에서도 구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구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제단 곁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둥지를 얻습니다. 성전의 그 부근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새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지금 자신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참 좋겠다. 성전 부근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참새, 또 제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떠나지 않고 몸으로도 떠나지 않는 생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 그게 바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은 무엇인가?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영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돼 있어요. 교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것은 교통할 수 없습니다.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멀리 저기 호주, 아프리카 멀리 가 있는 성도들도 그 장소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 생활 계속해서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니까 복 있는 생활 계속 해온 거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야 겨우 하나님 생각나서 이 육체가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럼 하나님 또 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천부에 오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자. 누구를 찬양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필요한 물질만 줘도 감사한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감사해야지 찬양한다고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너 때문에 즐거워하며 너 때문에 큰 소리로 기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또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이 관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 5절.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은 적은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 힘은 무제한이에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세요.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청년이라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청년들 보면 비실비실한 사람 많죠? 비실비실 거리는 사람, 눈도 흐리멍텅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 이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시온의 대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인데 이사야 35장 8절. 8절. 거기에 큰 길이 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이사야 35장 8절에 나오는 큰 길, 그 길도 시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대로. 근데 여기는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항상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막혀요. 불결한 것, 부정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죄,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제거돼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 뻥 뚫립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항상 깨끗해지려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 하나님으로 향하는 대로,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항상 뚫려 있어야 돼요. 지난주인가 제가 어딘가요? 저기 길을 가는데, 그 국도로 가는데 처음에는 길이 잘 뚫려 있었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점점 막히더니 한 10분쯤 가니까 15분쯤 가니까 꽉 막혔어요. 이 길인데. 근데 이쪽으로 오는 차들은 그냥 쌩쌩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이 뚫리겠지 봤는데 15분이 지나도 뚫리지가 않고 30분이 지나도 뚫리지가 않고 이거 뭐 가지를 못해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거 뭐 뒤에도 차가 꽉 차 있고 앞에도 꽉 차 있고 근데 옆길은 그냥 쌩쌩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가다가 잘 돌아와야지. 그래서 좀 한 30분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지고 왔는데 뭐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 그냥 쌩쌩 달려요. 과속은 하지 않았어요. 속도 지키면서 쌩쌩 달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이와 같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막히면은 답답해요. 이거 어디 가도 못해요. 앞도 꽉 막히고 뒤도 꽉 막히고 이거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못해. 그런데 거기서 유턴하고 나니까 앞이 뻥 뚫렸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회개하면 되는구나. 유턴하는 건 회개하는 거야.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 유턴. 돌이켜야지 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마음이 답답한 사람, 곤고한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뀝니다. 답답하던 상황에서 앞이 뻥 뚫려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항상 뻥 뚫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것이 원활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거 우리의 죄성, 부패성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죄성, 부패성 날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곤고합니다. 이거 날마다 갈등하지 않겠어요? 죄를 좀 짓지 않아야 되겠는데 맨날 죄만 짓고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쌓이고 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생활을 해야 이사야 35장 8절에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길. 이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 또 정결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거룩한 길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면서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항상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벗어 버린 다음에 새사람 입는 겁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린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 깨끗한 그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시원합니다. 공고했던 게 언제 공고했는지 몰라요.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으로 가는 대로 있는 성도 너무 감사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내가 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요엘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요엘 3장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그래서 시온으로 가는 대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항상 뚫려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뻥 뚫려 있으니까 날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날마다 시온으로 가는 대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 시온은 또 은혜의 보좌예요. 시온으로 가는 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인데 또 이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도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이 생활을 매일 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 이거 뭐예요?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간구하는 생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잘 하시는지, 네가 어렵구나. 그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6절.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세매되게 하니 이른 비도 그것을 연못으로 덮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에요. 눈물 골짜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통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죄를 짓습니까? 이제는 좀 진짜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가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 가짜의 옷을 벗고 진짜로 이제 진짜의 옷을 입고 참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곳이 샘이 되게 하세요. 샘솟는 기쁨, 생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에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생수의 역사,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려움 만날 때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 통과하게 합니다. 그곳이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른 비도 그곳을 연못으로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나가세요. 7절. 7절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샘솟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까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결국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 못 만났어요. 아무리 욕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8절과 9절.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보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얼굴을 돌아보소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군대의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택한 백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신 하나님.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인간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해도 그것으로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철저히 대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얼굴을 돌아보소서. 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장차 선지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10절. 10절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루만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루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만 살았어요? 몇 년 사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몇 년 사셨어요? 10몇 년밖에 못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모시고 하루만 살아도 감사한데
우리 벌써 몇십 년 살았잖아요. 몇십 년.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거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 슬프세요? 아니요 해야 정상이 아니요. 아이고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50이 됐나? 내가 언제 60이 됐나? 내가 언제 70이 됐냐? 아이고 내가 90이 됐냐? 죽을 날이 갖고 왔구나. 그렇게 한숨 쉬는 사람들 그 믿음 쓰는 거 아니에요.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건 어디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보냐?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슬프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수고를 끝내고 하늘나라는 수고도 없어요. 영원한 안식세계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위로할 말이 많아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이 참 우리는 부럽습니다. 부럽죠? 부럽다고요. 이 세상에서 뭐 수고 많은데 하늘나라는 수고도 없어요. 영원한 안식세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도 남겨둔 것은 수고를 더하라는 거예요. 수고. 어떤 수고? 하나님의 일을 더하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있다고 했죠. 복음의 사명,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 사명. 이 일을 조금 더 하다가 오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줄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또 그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떴는데 하늘나라예요. 야 드디어 왔구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참 복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주님의 궁전 이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악인들이 득실득실한데 그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악한 자들이 청해도 가면 안 돼요. 그럼 악한 자들과 같이 어울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악한 자들과 식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말이에요. 악한 자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 이 악인의 장막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어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거.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손해되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온전히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영적 생명을 살려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또 방패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 온전해지는 것은 행함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죠.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는 어떠한 복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어떤 복인가?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다 찾아보세요. 17장 다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어떤 복인지 아셨어요? 감사하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뿌리가 시내까지 뻗치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다 이 복을 받는데 참여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우리에겐 앞에 있어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시온으로 가는 대로 이 거룩한 길, 이 길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고 복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갈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젠 구원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서 시온으로 가는 대로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구별되고 정결해야 이 길이 뻥 뚫려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이 날마다 죄성, 부패성을 날마다 제거하려고 힘쓰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날마다 이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항상 이 길이 뻥 뚫려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제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시온의 대로를 힘있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자는 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나 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새 힘으로 힘있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부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